5월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푸르라고요. 그리고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이 부부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5월 21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 내는 오늘 첫째 주에는 자녀에 대해서, 둘째 주에는 부모에 대해서, 셋째 주에는 스승에 대해서, 넷째 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차례차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들은 해마다 이때마다 하는데 또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정을 성경적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자녀에 대한 말씀의 주제는 갈수록 잘 되는 가정. 오늘 내용 다 듣고 다 못 기억해도 이 제목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아들들 다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 여기가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우리 아들 한 명이 아버지 밑에 우리 가정일 뿐 아니라 좀 지나면 내가 가장이 된 나를 중심한 내 가정이 또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애찬이, 유종이, 영광이도 앞으로 나이가 들은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대 중반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낡은 트럭을 끌고 인천에 볼일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웬 외국 여성이 길에서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까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시동이 안 걸어지는. 그래서 봅시다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낑낑거리고 고생해서 차를 고쳐줬어요. 이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돈을 꺼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요새 말로 쿨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하고 삽니다.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럼 너무 고마우니까 요즘은 핸드폰 번호를 부를 텐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소라도 알려달라. 그래서 주소는 그래도 알려주고 왔더니 그 다음날 이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보니까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미군 부대에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남자였는데 자기가 청소하는 그 미 8군 사령관이 이번에 와서 사리비를 듬뿍 주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명분 없는 돈은 안 받습니다. 꼭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폐차 있죠. 그거를 제가 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적어주십시오. 지금 자기 청소를 하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령관인데 어차피 버리는 고물을 이 사람에게 맡기라 사람에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거야 뭐 식은 죽 먹기야. 그러겠다고. 이제부터 이 남자가 버리는 폐차를 가져다가 이분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의 차 1시간 반 동안 고쳐줬다고. 우리 송준영 지사님처럼 그런 거 잘 고치는 재주가 있던 사람인가 봐요. 집사람도 그런 재주가 많이 있던데. 그래서 이 폐차를 고쳐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사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에 큰 회사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의 부인이 영 덕이 없는 사람인지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영덕을 못 끼친다고 나쁜 소문이 나버렸고 그보다 더 문제는 그분의 딸이었어요. 이분 딸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부하 회사 직원을 아주 수치스럽게 창피를 주고 또 자기 회사 여러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온 전국에 소문이 나고 재판도 받게 되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소위 땅콩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조현아 씨입니다.
조현아 씨의 아버지 조중훈 회장이 제가 말한 외국인 여성을 도와주고 돈 안 받겠다고 하다가 결국 폐차 고쳐가지고 큰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조양호 씨,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돌아가신 대한항공 회장입니다. 이제 이 조양호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조양호 씨의 아들 조원태 씨가 이제 회장이 됐어요. 대한항공이 워낙 큰 회사라서 그분이 덕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팍 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존경도 받고 회사가 정말 제대로 잘 앞으로 가려면, 직원들의 존경도 받고 그러려면 아마 이 조원태 씨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할아버지 조중훈 씨, 아버지 조양호 씨의 그 명예와 명성에 걸맞는 자녀들이 못 되는 거죠. 이 가정은 그때보다 훨씬 환경 좋고 잘 살지만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고, 잘 되는 가정 되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섬기는 성도의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때는 12아들을 주어서 12지파, 12가문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후에 정손자인 요셉 때는 그 가정이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을 접수해버렸어요. 물론 이후에 시대가 바뀌고 여러 상황되면서 약 400년 노예 상태로 있었기는 했지만, 노예 상태에서도 그 가문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시대는요, 요즘은 돈 많으면 참 부자와 성공한 것이지만, 그 시대는 인구 많은 것이 국력이고 인구 많은 것이 성공인 시대인데, 이 가문의 인구가 막 계속 느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가문을 막 억압을 했지만 인구 느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출해내고 광야 40년 통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거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뭐하라고 그랬어? 번성해라. 가득 채워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고 자기 나이가 120세, 곧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운 때에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성하고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되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읽었던 말씀을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말씀을 잘 새겨라. 시작! 말씀을 잘 새겨라.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다 새기냐면 세 군데 새겨야 되는데, 앞에 두 군데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한 군데는 장소 혹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잘 새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 군데 잘 새겨야 되는데 어디냐? 첫째 새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어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6절 같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근데 여러분, 아니 도장에 새기는 것도 알겠고 나무판, 고무판에 새기는 거 알겠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새기란 말이냐?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 기억한다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럼 기억 안 하면 순종 안 하죠. 잊어버린 것을 누가 합니까?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기억한다, 그냥 마음에 새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6절 바로 위에 있는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뭘 다하라면 마음, 뜻, 힘. 사실은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다가 모세가 한 말에다가 한마디를 더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보실래요?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 기억하는데 목숨 바치라냐면 너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특전사가 낙하산 이렇게 타고 내리잖아요. 그럼 낙하산 타고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탁 뛰어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오다가 일정한 높이 오면 이걸 쫙 당기면 낙하산이 착 펴지죠. 그럼 이 사람이 비행기 타기 전에 정말 미리 점검하고 이거 당연히 자기 몸에 부착했는지 끈 하나 잘못된 거 없는지 목숨을 다하여 점검하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핸드폰 놓고 나왔네. 그런 일이 있는 건 뭐냐면 핸드폰이 내 목숨이 아니야. 밥을 깜빡 잊고 안 먹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놓치면 내가 죽어. 이 낙하산이 잘못되거나 낙하산을 깜빡 잊고 우리 그런 웃기는 생각 해볼까요? 특전사 그 뛰내리기 전에 뛰어내려오다가 갑자기 나 낙하산 놓고 내렸어. 이건 개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 1000명 중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낙하산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거긴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이 낙하산을 사랑해. 왜냐하면 낙하산이 내 목숨을 지켜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목숨을 다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4절에서 말하잖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유일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에 보존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요, 지옥 백성.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의 마음이 안 새기면 어떻게 내 아들 대에 손자 대에 갈수록 가정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첫째가 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새겨야 될 것은 어디냐면 첫째는 내 자신의 마음이면 둘째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식의 마음이에요. 받침 하나가 바뀌었어요. 니은에서 기억으로. 첫째는 어디라고요? 내 자신의 마음. 둘째는 어디예요? 내 자식의 마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미안한데 맞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맞는 말 같잖아.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요새 이제 5월에 좀 있으면 감나무에 꽃이 필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막 자라서 가을에 익잖아요. 아, 단감 진짜 맛있어요. 또 단감 말고 홍시 만들어 먹는 감은 떫은데 익히면 홍시가 돼. 빨갛게 진짜 그거 맛있어요. 근데 단감을 먹고 나서 씨를 땅에 심으면 감나무가 올라옵니다. 한 3년 5년 지나면 감이 맺히겠죠. 그러면 단감 씨 심으면 뭐가 맺혀야 정상이지? 단감 맺혀야 정상이죠? 혹은 이 대봉이 심었으면 대봉이 맺히는 정상이죠? 근데 단감 씨 심으면요 단감 안 맺혀요. 네? 단감 심었는데 네, 안 맺혀. 그럼 뭐 맺히는데요? 단감 씨 심으면 감나무가 올라와서 맺히는데 뭐가 맺히냐면 고염이 맺혀요. 고염이 어떻게 있냐면 크기는 대추보다 약간 큰데 과육은 거의 없고 씨만 8개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고임이 조롱조롱 맺혀요. 그럼 어떡하냐? 이 단감씨 심어서 나무 올라오면 잘라버려요. 거기다가 단감 가지를 꺾어가지고 꽂아서 꽁꽁 묶어 놓으면 이게 붙어가지고 거기 올라온 것을 그걸 접붙인다 그러는 접붙이 올라오면 거기에 자라는데 단감이 맺혀요. 만약에 장난으로 가지가 2개 올는데 한 개는 잘라가지고 단감 꽂아놓고 한 개 넣으면 이쪽은 단감 열리고 이쪽은 고연매래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 하나님 사랑이 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 좋은 아버지가 낳은 그 아들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자를 만들고 성도를 만들어요. 만약에 아들이 둘인데 하나를 그렇게 하나를 냅두면 이 아들은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 얘는 고용이 됐다고. 얘는 단감이 되고. 어쩌면 감나무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가 어떻게 부지런냐면 구체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딱 네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시때때로 수시로 귀에만 있으면 귀에 못 박히도록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4가지만 딱 생각해봅니다. 길에 가는데 딴 얘기 안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해. 잠잘려고 누워있으면 옆에 와갖고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해. 아침 일어나면 눈 떴으면 이라고 모여봐라. 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와, 집에 앉아가 TV도 좀 불러놨는데 좀 앉아 얘기하려는데 쉬려는데 아버지는 계속 성경 말씀 율법 이야기해. 그러면 여러분이 와, 아버지 좀 너무하신다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요, 둘째는 자식이 잘되게 만들어주는 아버지.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는 고마워해야 되고 그런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워야 돼.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항의해야 됩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잘 자고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싫으세요? 우리 잘 되는 거 싫으세요? 저는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버지 돼갖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돼. 그래야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어디 새기라고 그랬냐? 내 자신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둘째는요? 내 자식의 마음. 세 번째는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장소입니다. 어디냐 장소가? 8절과 9절을 보니까 8절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내 몸이에요. 9절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일이다. 둘 다 내 몸과 생활 공간에다가 기억해라. 따라서 내 몸과 생활 공간에 기록해라. 네, 새겨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의 마음, 둘째는 자식의 마음, 셋째는 생활 공간에다 이 말씀을 새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짜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가지고 이 말씀을 조그만 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네모난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 상자를 아까 어디다 붙이라고 했냐면 8절 보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란 말은 이마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도 상자를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늘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군인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종교인들은 당연히 하고요.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그 서쪽 벽에 가면 이거 여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딩딩딩 감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군인인데도 군대에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요 붙이는 요 상자를 뭐라 부르냐면 기도 상자인데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붙이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은
여기 문설주와 박가문이 기록하는 이 말씀대로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매주자라 부르는 조그마한 상자인데 요렇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요런 모양인데 다양한 무늬와 색깔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요 안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어디냐면 호텔 방에도 일반 가정집만이 아니라 호텔 방에도 들어가면 앞에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만한 게 한 요만한 크기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매주자라 부르는데 매주자라는 말의 뜻이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 출입하려다 보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원어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이 쉐마,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쉐마라고 불러요. 이 메주도 안에 쉐마가 들어있고 이 테필린 안에 쉐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 붙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여기다 붙이고 쉐마를 이 손목에 붙이고 또 이 쉐마를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걸 한번 만져보면서 쉐마 안의 내용을 기억할 이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쉐마를 함께 낭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만약에 마음은 빼버리고 습관만 남았다면 형식주의가 되겠지만 형식이 나쁜 것은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가 나쁘지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를 주일마다 꼬박꼬박 오는 것이 훌륭한 건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건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몸이 안 오는 것은 더 잘못이죠. 몸은 오고 마음도 다 해야 되는 게 맞듯이 이 사람들은 이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 하고 있는 저 형식주의를 경계하되 그 형식은 취하고 그들의 온전한 마음도 취하고 둘 다라 그랬지 저런 식으로 할 바에야 그만두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할 바에 형식을 깨야 된다 라거나 저런 식으로 할 바에야 교회 예배에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인처럼 말이지 테필린도 사용하고 이런 메주도 사용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만약 이런 것을 우리 보고 남들이 저 교회 이상해졌다 유대교 됐다 오해하면 괜히 곤란하니까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 쉐마 있는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붙어오기 참 좋은 말씀 골라서 예쁜 액자에 담아놓은 것이 인터넷 검색어도 나오고 기독교 서적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저기도 이렇게 붙여놨듯이 곳곳에 붙여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일부러 신경 써가 앞에 한번 가서 손 한번 이렇게 대면서 한 번 더 눈여겨보고 한 번 더 마음이 새기고 그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돼. 그걸 다시 말하자면 형식주의라고 매도하면 안 되고 형식과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에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성경책 그것도 이렇게 까만 가죽으로 됐고 거기 금 들어있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 근처에 두고 자꾸 매만지고 이게 주일 아침에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내 손때가 묻도록 어떤 제 후배 목사님이 저 경상남도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신방하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성경책을 사진 찍어서 자기들 보내주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요 얼마나 이걸 많이 넘겼던지 이 부분이 부풀었어요. 그러니까 펼쳐놨는데 이게 부풀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아들 목사님이 보내준 것을 제가 또 봤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정말 여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기 부분이 전체가 이렇게 부풀은 그 성경책은 일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보예요. 우리는 메주자나 테필린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매만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000원 벌어갖고 처음으로 내 돈으로 성경책 사서 내 성경책, 교회에 굴러다니는 찢어진 성경책 말고 내 돈으로 산 내 성경책,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 성경책 사서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지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이렇게 좋은 성경책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도 가까이 읽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늦게 발질, 매일 성경 한 장 읽어라. 그리고 그걸 읽고 뭐 제가 느낌, 뭐 발견, 깨달음 이런 표현했지만 어쨌든 성경 읽어서 뭔가 하나 깨달아. 근데 금방은 깨달은 게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2번, 3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그곡이 훈련이 되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보인다 말씀이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나누고 교인끼리 나누고 나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와, 나는 못 깨달은 걸 저 사람이 깨달았구나. 감사하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만나면 꼭 사람은 안 시켜도 뭔가는 이야기하는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와도 그 영화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고 가면 맛있는 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겠고 은혜 받은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감동이 있는데 성경에서 아직 감동을 못 받던 이야기니까 더 마음을 담아서 성경에서 감동이 있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 생각을 바꾸든지 말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바꾸겠죠. 그래서 좀 더 성경에 가깝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그게 순종하는 거죠. 변화라는 것이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긴 것이고 내 자녀, 자식의 마음에 새겨주고 내 생활공간에 새겨놓고 노력을 할 때에 남이 볼 때 이 집에는 온천지 성경 구절 액자 막 붙어 있네. 이 집은 하나님 잘 섬기는 집이구나. 그래서 보면서 이 집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이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갈수록 잘 되는 가정, 형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2가지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기름진 복과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어느 거 고르겠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도 둘 다 고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안 되죠. 나는 이 땅에서 죽자고 시게도 천국만 가면 돼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은 난 모르겠어. 이런 거 안 되죠. 그 기복주의겠죠. 염세주의도 안 되고 기복주의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땅에서도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시험도 합격하고 건강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의 영성복락 누리는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칠 텐데 우리 합신에 교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프랑스에 갔대요. 영국에 청교도가 있다면 프랑스에 위그노가 있거든요. 정말 그 시대에 온갖 박해받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위그노의 후손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떤 위그노의 후손 가정에 이제 갔대요. 근데 이 가정에 교수이고 신학 교수이고 목사이신 목사님 깜짝 놀란 게 아침에 밥 먹으려고 식탁에 딱 들어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아버지가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밥 먹기 전에 하는 시간이 1시간. 그래서 이 집엔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또 가족이 다 모여 식사하고 다 모여 찬송 부르고 아버지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1시간. 이 집이 대단하네. 아침만 먹었더니 점심 때도 그렇게 하래. 근데 또 이따가 저녁 시간 됐는데 저녁 때도 불러모아갖고 역시 1시간. 대단하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20살 된 아들 보고 너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지 그지? 20살쯤 되면 반발심도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함 느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에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길을 들였으면 당연하게 이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러면 마치 다 커버린 나무를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접으실 수가 없잖아요. 또 말할 때 메모리 접으시 되지. 야,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나 그렇게는 지금 식사 때마다 1시간씩 성경 강론하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려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세 곳에 새기세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도, 길 갈 때도, 일할 때도, 놀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말해주고, 완전히 그 마음에 새기도록 마지막에는 여러분 생활 공간 곳곳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